18장의 말씀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다 드러낸 그런 놀라운 영광의 장이라고 하면 오늘 19장은 전혀 달라요. 기도했더니 불이 내려왔고, 기도했더니 비가 내려왔고, 그리고 이렇게 늘어진 옷을 허리까지 붙들어 묶고 막 뛰었는데 마차보다 더 빨리 갔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는 한 25km 정도. 근데 마차는 말이 끌잖아요. 말이 끄는 왕이 탄 병거하고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뛰었는데 엘리야가 먼저 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눈으로 목격한 이런 일들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행한 일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불이 내려온 것도, 비가 내린 것도, 사람이 말보다 빨리 뛰어가는 것도, 이것도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아합은 그냥 엘리야가 했다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신앙의 고백을 할 수도 있고 그냥 사람의 눈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사람의 눈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불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도, 비가 내리는 걸 보면서도, 말보다 빨리 뛰는 것을 보면서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아합 왕의 마음의 상태는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아내 이세벨의 눈치를 살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랬다 그러면 큰일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라는 놈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알 선지 제사장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9시간 동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불의 신, 번개를 버쩍버쩍 때리는 바알 신이 불을 내려주지 못했고, 그래서 백성들이 모두 끌고 내려가서 450명을 죽였다는 그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이세벨은 꼼짝도 하지 않아요. 왜? 이세벨이라는 사람 자체는 태어나면서부터 뼛속까지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내일 이맘때 24시간 안에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예요.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만약에 24시간 안에 너를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신 바알이 나에게 천벌을 내릴 거다. 이거 뭐냐면 자기 저주입니다. 내가 믿는 신,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벌을 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가끔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그런데 지금 이 이세벨은 만약에 엘리야 이놈을 24시간 안에 죽이지 못하면 내가 믿는 바알신이, 아세라신이 나에게 천벌을 내릴 거야. 그렇게 스스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사들에게 엘리야를 잡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좋았어요.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리고 들고 뛰고 이 놀라운 영광의 자리에 있던 엘리야, 크게 실망을 했어요. 왜? 아합 왕이 정신 차릴 줄 알았어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 양다리 걸치고 있던 아합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돌아온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성난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궁으로 달려가서, 왕궁으로 달려가서 이세벨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이 기세가 워낙 살기등등하니까
백성들은 전부 집으로 가버렸고 아합 왕은 아내의 눈치를 보고 있고 엘리야가 기대했던 모든 일은 그냥 끝나버렸어요. 종교개혁을 일으킬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바알의 신상을 다 때려 부실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엘리야 저놈 잡아라, 죽여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도망쳤냐 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30km를 가면 이스르엘이라고 하는 왕궁이 있어요. 사마리아가 제1왕궁, 수도. 그리고 이스라엘은 어딘가 하면 여름별장, 겨울별장, 왕이 머무는 두 번째 왕궁이에요. 여기서 북쪽으로 25km 올라가면 갈멜산이 있거든요. 이 갈멜산에서부터 이스라엘까지 뛰어왔죠. 여기서 어디까지 도망칩니까? 요즘 표현으로 해보면 휴전선 넘어서 국경선 넘어서 남유다. 맨 남쪽에 헤브론에서 30km 떨어져 있는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곳까지 도망을 쳐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가나안에서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면 남쪽에서 북쪽까지거든요. 가장 남쪽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쳤어요. 자그마치 150km를 들고 뛰었다고요. 그리고 사환하고도 헤어집니다. 산꼭대기 올라가서 비가 오는지 확인해라 7번씩 확인시켰던 그 마지막 최후의 동력자하고도 헤어지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거기서 하룻길을 더 갑니다. 하룻길, 당시에는 보통 20에서 30km가 하룻길인데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광야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로뎀나무가 있어요. 우리 1층 카페 거기 보면 로뎀나무라고 쓰여져 있는데 로뎀나무는 아주 비가 내리지 않는 광야,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유일한 나무입니다. 키도 크지 않아요. 한 1m 50에서 3m까지 크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잎이 무성하지도 않아요. 그냥 그늘을 만들어주기는 만들어주는데 그 햇볕을 완전히 차단해 줄 수 있는 그 정도의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해요. 그러나 광야에서 유일하게 작은 그늘을 만들어서 그 아래에서 쉴 수 있는 장소가 로뎀나무예요. 그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 쓰러졌어요. 거기서 탄식합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 이제 그만 살겠다는 거예요. 안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할 만큼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목숨 걸고 싸웠는데 결과가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나 이제 안 할래요. 더 이상은 나 이제 안 하겠습니다. 내 목숨을 거둬가 다시라고. 나는 내 조상들, 내 믿음의 조상들보다 좀 나은 줄 알았는데 나도 믿음의 조상들처럼 똑같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르짖고는 푹 쓰러져 자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완전히 탈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150kg 다시 20kg를 들고 뛰었으니 살겠다고 들고 뛴 거예요. 이세벨이 보낸 군인들이 죽이겠다고 쫓아왔으니까 완전히 탈진해서 쓰러져 있어요. 그런데 천사가 등장합니다. 천사가 와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는 거죠.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으라. 눈을 떠보니까 6절 말씀에 숯불에 구운 떡, 막 그저 이렇게 숯불에다가 구워서 꺼낸 따끈따끈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빵하고 한 병 물이 있었어요. 도망자에게 가장 소중한 건 먹을 양식과 물입니다. 광야에서 생명을 유지하려면 꼭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또 푹 쓰러졌어요. 천사가 다시 와서 어루만집니다. 또 일어나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너 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7절 말씀 보면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엘리야야, 얼른 먹어, 마셔, 힘을 좀 내고 기력을 좀 보충해. 너 가야 할 곳이 있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 40일 밤낮을 걸어갔다는 얘기예요. 어디까지? 호렙산까지.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350km예요. 350km. 그러면 지금 엘리야가 총 호렙산까지 가는 거리를 계산해 보면 이스라엘에서 부엘세바까지 150km. 여기에서 하루길 20km, 다시 350km. 그러면 몇 킬로입니까? 500km가 넘겠죠. 춘천을 딱 기점으로 해서 500km를 직선으로 쭉 끄면 어디까지 갈까요?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는 마라도까지. 그리고 함경북도 맨 끝까지 가야 돼요. 왜? 대한민국 이래봤자 남북의 길이가 1000km밖에 안 되거든요. 춘천이 그 가운데쯤 있으니까 그렇게 지금 멀리 도망간 거예요. 말을 타고 차를 타고 뭐 자전거 타고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 그냥 뛰어서 걸어서 이렇게 지금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면 하루에 20km 광야 이 40일을 걸어갔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몸은 이미 마음은 무너졌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어떻게 백성들이 이럴 수 있냐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아합 왕도 정신을 차렸어야 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바알 제사장들 죽인 것처럼 아세라 선지자들도 다 죽이고 아합 왕도 몰아내고 이세벨도 쫓아내고 이래서 온 나라를 종교개혁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지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제 나만 죽게 생겼다고. 마음이 무너졌어요. 몸도 무너졌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고 비를 내렸던 그 엘리야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인생의 패배자, 도망자의 모습을 엘리야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큰 바위와 바위 사이에 작은 동굴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셔요. 9절,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너 바알 신하고 싸우는 백성들의 삶의 한복판에 있어야지 너 왜 여기까지 와 있냐는 거예요. 너 왜 여기까지 도망왔냐는 거예요. 그때 이야기합니다. 10절.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내가 내 목숨 걸고 내 생명 걸고 싸웠는데 이스라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버리고 하나님만 왕으로 섬기겠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우상숭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어디에서? 호렙산에서 맺었던, 모세가 하나님과 출애굽 1세대가 하나님과 호렙산에서 맺었던 이 언약을 백성들이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모든 제단을 다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다 칼로 죽였다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땅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세벨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까지 도망쳐 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동굴에서 나가서 여호와 앞에 산에 서라. 그래서 엘리야가 나가 섰어요.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큰 바람이 불어오는데 산을 쪼개고 바위를 다 부셔버리는 강한 바람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거예요. 왜?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강한 바람, 불, 지진, 폭풍, 이런 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믿었는데 강한 바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막 땅이 흔들리는 지진이 났는데 거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12절 지진 후에 불이 있어서 하나님 계시나 하고 찾아보니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이 안 계셔요. 불이 지나고 아주 세미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세미한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면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섰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으니까 겉옷을 벗어서 얼굴을 뒤집어 쓰고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 덜덜덜덜 떨며 서 있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9절의 질문을 다시 해요. 그러자 엘리야는 10절에서 이야기했던 똑같은 대답을 14절에서 합니다.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15절. 하나님은 탈진하고 지치고 쓰러진 엘리야를 향해서 이놈의 시기 선지자가 그 정도 고난은 감당할 수 있어야지. 너 지금 선지자라는 놈이 뭐 하는 거야? 정신차 야단치지 않으셔요.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셔요. 15절. 너는 내 길을 돌이켜. 지금까지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500km를 넘게 왔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또 돌아가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다메섹, 아람의 수도였던 오늘날의 이라크의 수도인 다메섹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는 다메섹에 가지 않았어요. 누가 갔냐 하면 엘리사가 갑니다. 제자 엘리사가 가서 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이야기가 열왕기하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6절 두 번째, 북이스라엘의 예후 장군을 찾아가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요단강 근처에 있는 아벨 모라에 가서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후계자 선지자로 세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인다. 엘리사가 뭐 칼을 들고 싸우고 그런 건 아니에요. 뭘로 죽여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를 선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한다는 말씀이지요. 18절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너 자꾸 혼자라 그러는데 왜? 오바댜라고 하는 대신이 100명을 숨겨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엘리야야, 너 혼자 아니야. 7,000명 있어.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바알의 신상에 입을 대고 키스하고 헌신과 충성을 맹세하지 않은 이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 7,000명을 내가 놔뒀다는 거예요. 너 혼자 아니야. 그래서 첫 번째 사역으로 19절에서 21절까지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아벨 모올라라고 하는 것은 아주 요단 동편의 비옥한 땅이었고요. 얼마나 큰 부자였는지 소 2마리씩 해가지고 쟁기 하나 달아가지고 밭을 갈거든요. 그런데 24마리 소 2마리에 쟁기 달아가지고 12팀이 동시에 밭을 갈고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부자였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래서 12번째 그 쟁기를 이렇게 갈고 있었는데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서 휙 집어 던집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선지자의 신분, 사역과 사명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선지자의 옷을 벗어서 휙 던지니까 엘리사가 딱 알아봤어요. 엘리야는 뭐라 그러냐면 엘리사야, 하나님이 너를 택했어. 너 나와 함께 선지자의 길을 걸어가야 해. 그러니까 엘리사가 금방 알아챘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잠깐만 시간을 주시지요.
부모님 찾아가서 인사하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러자 20절 끝부분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이 말의 의미는 그래 너 얼른 가서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와서 내 뒤를 따라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자. 그러자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부모에게 가서 인사하고 와가지고 이게 쟁기 끌고 가던 결의소 소 2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쟁기를 부셔서 불 살라가지고 고기를 삶아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24마리 소를 이용해서 12쟁기를 한꺼번에 갈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잣집 아들인데 이거 다 내 거 되는 건데 유산으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선지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 이 모든 거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그 뒤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주인을 바꾸는 일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삶의 소유권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는 어떨 땐 저도 내 인생의 소유권을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에 갈등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자꾸 충돌하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생각과 내 뜻을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내 마음을 100% 비우고 내 소유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이 온전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 때 있고 간증할 때가 있고 기뻐 즐거워 춤출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절망과 불면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날 버리셨나 봐.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내 사역은 복 주시지 않는 것 같아. 이런 패배와 절망의 의식에 빠져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셔요. 다독다독. 그리고 힘내라고. 천사도 보내주시고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이 어려운 고비를 이겨낼 수 있도록 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오늘 한 날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